2019년도는 완전히 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오로지 2020년도만 있는데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하시는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 다 크고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꿈 있는 백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잊어라.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졌던 그 푸른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그런데 그들 앞에 놀랍게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왔던 바로의 병거들과 용사들, 마병들이 그들 눈앞에서 홍해 안에 다 수상되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냐?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젊은 분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의 꿈을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앞으로 무슨 꿈을 꾸고 있고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고리짝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 어땠고 그때가 어땠고 과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이 드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노화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꿈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나이 27에 참한 한 신랑을 만나서 농사짓는 농부를 만나 신랑을 만나서 한 50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이 사랑하는 남편 농사 짓는다고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나이 76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늘 자기가 즐겨하던 취미생활 가운데 자수를 늘 즐겼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이 들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자수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이 76세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까? 홀로 남았는데 이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나이 76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그림에 몰입하게 되고 그림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그림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상도 받고 나이 100세에 뉴욕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기념하는 축복의 한 해를 보냈던 아주 유명한 할머님이 계십니다. 이 할머님이 나이 들어서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일본에도 전시회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그림 어떤 작품들은 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120만 달러에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미국인들은 이분 잘 압니다. 국민 화가에는 모세 할머니라고 아주 유명한 할머님이 계십니다. 나이 76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데, 나이 76에서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저 101살 때까지 화가로 열심히 살았던 한 할머님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젊어야 됩니다. 내 앞에 한 해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의식이 바뀌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 조금 지켜봐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역사도 된다고 믿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것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차 타고 다닐 때 느낍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유명 정치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이 나라에 기술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산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막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1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독일을 바라보면서 이 고속도로가 뚫려야 미래가 열린다, 그렇게 꿈을 갖고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쫙 달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이 고속도로가 10년, 20년, 30년 미루어졌다면 지금의 한국은, 대한민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27년 동안 날개 있는 선풍기만 우리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왜 선풍기는 꼭 날개 있어야 될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는 선풍기인데 날개 없는 선풍기를 꿈을 꾸고 저걸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와요. 혹자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일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패드 가지고 많은 삶의 유익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타면서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자동차 문화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가만 타고 있으면 집 앞에 차가 오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올 터인데, 누군가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던 하나님, 여러분 믿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반가들의 이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1922년부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의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해마다 한 사람, 많으면 둘에서 세 사람 정도가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게 19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제까지 시작됐느냐? 1887년까지 해마다 한 사람, 많으면 세 사람이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1988년도부터 희한하게 이 정상을 밟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88년도에 50명, 그 다음에 72명, 그 다음에 90명, 그 다음에 129명,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났는데 그 사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88년 한 등반팀이 이 정상을 밟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반팀은 그 베이스 캠프를 해발 2000에서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다 치고 8000m가 넘어가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이 팀은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 베이스 캠프 자체를 산소가 좀 부족해서 호흡이 불편하지만 해발 5000m 딱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3000m를 남겨두고 정상 탈환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가능성이 훨씬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정상을 밟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팀들은 베이스 캠프를 어디 치느냐? 해발 5000m에 치고 나서부터 정상 공략을 하니까 계속 정상을 밟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영교에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단어만은 우리 사전에서 지우개로 다 지우십시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은 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없지만 있는 줄로 믿고 앞길로 나아가면 바로 그 없던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될 줄로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신 이 하영재단 속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